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하라. 이는 그의 몸의 지체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와 남편이다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해서 측정해가지고 연령을 분류를 새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0세부터 17세를 미성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다 그럽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 그랬습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다. 우리 교회는 아직 다 중년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80세부터 99세를 노년이다. 이렇게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오늘 또 좋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쉽게 찾잖아요. 원래 성경은 이런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한 편지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은 출애굽대로 다 그냥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이 강단 앞에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사람이 미리 와가지고 그걸 다 찾아야 돼. 돌려서. 그래서 지금도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몇 장 찾으세요. 그런데 1448년 나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구약 성경을 장과 절로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 100년 후에 1551년에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장과 절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잘못하면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딱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장절을 구별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붙잡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66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본이 나름대로 여러 사본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학자들이 오래 신앙생활한 낯빛 경험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66권의 성경을 선별한 거예요. 그 선별할 때 기준이 뭐냐? 누구를 기점으로 메시지를 썼느냐? 이게 기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경도 있어요. 그 외경을 보면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은이의 그걸 높이는, 근데 이 사람이 사도로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많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는 뭐냐?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냥 전체가 되어 있는데 이 편지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는 거의 다 인사 이렇게 쭉 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5장 22절부터 가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특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 6장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상전과 이 하인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맞으면서 마지막에 뭐냐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교회 일을 하든 교회 바깥에서 세상 일을 하시든 간에 늘 해야 될 포럼이 있어요.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될 포럼이 있어요. 그 포럼이 뭐냐? 오늘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좀 영안이 좀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참 무척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걸 먼저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아이고 나는 뭐 가정이라고 해봐야 뭐 내세울 것도 없을 건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빨리 부서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걸 빨리 넘어서야 돼요. 뭐냐?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감옥에서 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의 영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겁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포럼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나는 늙었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80 넘고 99세까지 가야 이제 늙은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요 한 시대에 큰 역사 일어났어. 우리는 어린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가 뭐냐? 이 영안을 좀 열어달라. 영안을 열어달라.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이 영안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늘 누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에베소서 2장에는 1절부터 3절에 특히 그렇잖아요.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거기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분속에 묶여져서 운명 팔자에 살해야 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운명이 대단한지 이사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날짜 보고 방향 보고 가야 되고, 결혼도 지 마음대로 못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궁합 보고 날짜 보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다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에베소 2장 3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가 아니라 본질상 축복받은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는 뭐라 했느냐, 선교의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선교의 축복. 특히 8절에 그랬어요.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작은 이유,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한국 땅을 왜 이렇게 응답도 주시고 많은 문제를 주십니까? 전 세계가요, 한국 때문에 긴장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불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죠?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괜찮냐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뭐가 그러잖아요, 그죠? 참 희한해요. 이게 뭐냐? 전 세계의 선교의 축복을 위해서 그랬어요. 참 엄청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장에서는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교회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보면 이 과목 저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지식을 넣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를 줘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부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상대방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옳고 그른 걸 너무 심하게 따져가지고 은혜가 안 될 정도로 따져요. 오늘 성가 세미나 하잖아요. 성가대 세미나 들으면 막 교수님 강의 들을 때 그럴 거예요. 막 우리가 맞다, 내 틀리다 이거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한번 찬양 말라면 저 틀렸다 맞다. 그 하나님 안 믿고 안 기뻐해요. 참 틀렸는데도 용감하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야지. 찬양도 못하는 게 사가지고 이러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부부가 앉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옆에 남편 졸으면 꼬집어 뜯고 막 눈 부릅뜨고 왜 좋냐 그러고 자기도 은혜 못 받아고 둘 다 망해버려. 옆이 주무시거든. 내가 정신 차려야 은혜 받아서 우리 남편 살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꼬집어다가 은혜 못 받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교회가 돼서 성도들의 가치를 알게 하고, 오늘 예수님 처음으로 믿는 성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이스라엘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밖에 안 되는 그 성도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냐? 아니란 말이죠. 120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120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걸르겠어요? 지팡이 가지고. 내 깔도 못 건너. 지팡이가 두드려 빼. 아무리 두드려 오늘 가서 내 깔 예수 이름으로 갈라지라고 두드려 벗어요. 그거 고연히 팔만 아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재를 하나씩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탐 받고 돌아와서 이제 이 복음편지 일과로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은
일부 예배 꼭 오셔야 돼요. 거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로마서 3장 23절 저는요 그 말 보는 순간에 수도 없이 그 말을 들었지만요 그때 31살에 그 말이 마음에 꽉 닫혔어.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무슨 죄? 원죄구나. 도적이 와가지고 도적질해서 다 뺏어갔구나. 이걸 인간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구나. 저는 옛날에 막 문제가 오면 부모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맨날 그 원망을 사람에게 돌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이 복음 편지 할 때는요 진실하게 내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얘기들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보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한 적 들은 적 없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적비를 세운다더라고요. 자식도 안 세우는 공적비를 지역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가서 읽어봤다니까. 가서 어떤 건 한문으로 써있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력을 다 써놨는데요 38살에 부면장 했대요. 40대는 수리조합이라고 그 조합장 해가지고 우리 부여군 일대에 논에다가 금강물 끌어다가 다 농사짓도록 수리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수리시설을 만드는 그런 일을 책임지고 다 하셨더라고요. 50대는 우리 금나물 장군처럼 조합장 하셨어요. 은행 조합장. 다 스카우트로 됐어요. 스카우트.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천사냐.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생전남을 그렇게 남편 없이 살았는데도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유혹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가 유혹하면요 아버지한테 유혹하는 막 욕 있잖아. 그 욕 있잖아. 막 부모 없이 사는 그 욕 그걸 해가면서 막 우리 혼나고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를 욕하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몰라서 그랬겠죠. 그죠? 저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어릴 때부터 알아요. 늘 이 강대상에 이불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늘 강대상에 주무셨다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이요 경건한 분이요. 근데 나한테 딱 한 가지 안 가르쳐줬어. 뭐냐? 복음이 뭔지 이 땅이 왜 망하는지 성경대로 한 번도 설명을 안 들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31살에 이 복음 들을 때요 이 땅의 문제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이게 사단을 통해서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딱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요 모든 원수의 관계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큰 하나님 인도받는 못 받는 도구구나. 이게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가장 축복 있는데 뭐가 있어요. 어제 우리 하원이가 돌이라고요 예쁜 드레스 입고 금반지 끼고 딱 있어요. 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엄마입니다. 금반지, 야 오늘 내가 몇 돈짜리 몇만 원 벌었구나. 이거 걔 생각 없어요. 엄마 있으면 좋아. 아빠도 아니야. 아빠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 떨어지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서 성도들의 같이 전도의 축복,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는 본질상 진노인데 아니야. 이제 나를 통해서 본질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열방의 축복이라. 선교 세계까지. 그러면서 오늘 5장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설명했어요.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했어요. 술 먹어도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취합니다. 술 취한 건 똑같은데 술 먹으면 하는 행동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은 남을 상처받은 사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 그냥 있는 거 다 줘. 돈도 다 줘. 다 줘. 그래서 그 사람들 붙으면 돈 벌어.
그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자녀들 절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술 깰 때까지 일어나 절해라 잘한다 절해라 절만 시켜 또 이런 사람이 있듯이.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이 자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이게 나와야 돼. 부릅뜨고 누가 잘못했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뭐냐? 말씀이 막 믿어지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막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저 바울처럼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는 것에까지 하나님이 이르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는 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내가 볼 때는 저도 아직 뭐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봤는데 천국을 딱 봤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 너무 맛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쭉 얘기하면서 오늘 뭐냐, 이 22절부터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 했느냐, 가정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써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부부의 비밀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 부부 한번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거의 99%가 안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맞을 수도 있어. 그걸 가지고 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참 거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부부가 되는 축복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부부의 축복부터 말해야 되겠죠. 부부의 축복.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부부의 상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들도 지금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형상이란 말은 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의 그 능력, 그걸 만들 수 있는 힘의 그런 근원적인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은 어머니들도요, 이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뭔가 있으면 힘이, 엄청난 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여기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머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막 이 재창조라는 이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보세요. 엄청난 연구가 되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랬어요. 우리 부부를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뭘로 만들었냐?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을 숨겨두셨는가? 그걸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돕는 일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나도 일을 하지만, 그렇죠? 이게 남편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보면요, 다 연결돼 있어요. 돕는 걸 찾아야 돼, 돕는 것을.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 했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둘이 뭐라고요? 하나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부부는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 자기 남편을 자꾸 욕하거나 자기 아내를 자꾸 욕하면요, 그럼 우리 자영 한 사람이 이상하게 좀 조용히 착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꼭 자기 아내 보고 에이 저 바보 병신, 자기 부인 병신, 누나다 우리 누나지 그러니까
근데 그랬다니까 자영도 병신인데. 근데 예수 안 믿기 참 예수 안 믿 지금 믿는데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게 무슨 말인데? 성경에 보면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야. 자영이 누나를 무시하면 자영도 똑같은 거야.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종교단체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는데 다 여자도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여자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왔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부라는 비밀을 설명하는 가장 모델로 이렇게 한 것이지 지가 하나님이란 말 아니거든. 여러분,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말 또 맞는 것 같이 또 속아.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번밖에 안 오셔요.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발도 2개로 만들고 손도 2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고무신도 짝이 있기 때문에 네 짝이 어디가 있을 거다.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래요. 고무신도 짝이 있는데 네 짝이 없겠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짝이 있어. 그래서 이 절반씩 만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소중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저 시편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기업만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업도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하나님 안에서 키워놓으면 이 열매가 영원한 거잖아요. 이런 후대를 남기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 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또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한숨 쉬고 그런다고. 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도 없애버려야 돼. 100% 하나님 맡겨버리세요. 100%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누구 기업이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부가 뭐냐? 하나님의 같은 형상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는 뭐냐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3가지가 있잖아요. 아내에게 뭘 줬냐?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보고 주여 주인이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왕 보고도 주인같이 했고 성주 보고도 주라고 했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뭐라고 했느냐? 주로 불러라 그랬어요. 주인은 주인같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남편은 머리다 그랬어요. 남편은 우리 몸에 중요한 머리 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내 몸의 주인이죠,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에요. 또 원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꼭 우리 명심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냐?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도. 5년 동안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면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걸 잘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경제도 주신 경제를 잘 관리하고 나에게 맡긴 사람들도 잘 이렇게 내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막 짐승같이 돈 버는 기계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를 대리자로. 그래서 항상 목사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도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할까? 그게 다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내 머리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어. 그러면 24절에 뭐라 했느냐? 그래서 아내들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러면 남편에게는 무슨 말 줬냐? 남편에게. 참 남편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25절에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였습니까? 죽으셨어. 교회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여자는 그냥 주님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나를 끝까지 우리 가족을 책임짓는 게 남편이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이익입니까? 남자가 이익입니까? 여자가 훨씬 이익이야. 나도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여자로 태어날 걸 가만히 앉아서 밥만 해주면 될 텐데 밥 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한 것처럼 해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뭐라 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막 얼마나 챙기고 옷도 막 쫙 다려놓고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는 막 왕같이 딱 하는데 식구들은 아무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내 반쪽이니까. 아멘? 남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반쪽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어도 반만 입고 다니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한쪽은 입었고 한쪽은 벗어놓고 다니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아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걸 뭐랬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듯이 보호해라. 그랬어요.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보호해라. 예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아내를 보호해 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고 이거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이거 어떻게 이걸 보호하고 사랑하고 죽으라고 하느냐. 참 힘들어요. 다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사람은요 지금도 힘들대요. 또 하나님 말씀은요 성도들을 사랑하라잖아요. 또 뭐라고 하냐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참 이거 힘든 거거든. 이웃 그 이상한 인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인데요 참 살려면 힘들어요. 그냥 뭐 우리가 자기 주차 차
자기 차 대놓으면 막 5분만 있어도 난리 나고 전화하고 난리 치는데 우리 앞에다 또 받쳐놓고. 내가 동네 사람이 알잖아. 내가 목사라는 걸 알으니까 내가 무슨 말 못할 줄 알고 다 그러거든요. 이 미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웃을 사랑하래. 저는 어느 날 기도를 다 했다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어찌 사랑합니까? 인간 같아야 사랑하지요. 그래도 기본적인, 너무 안 돼도 한 일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짐승 같아도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걸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렇죠? 몰라서 이 사람이 세상 살다가 죽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그냥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성경도 그랬잖아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는 네 육신의 아버지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가야 완전한 거다 그 말이거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장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가정을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세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로마가 이 사단에 잡히니까 막 전 세계의 우상을 파괴 심어놓고 막 세상을 다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죽어가는데도.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거부터 하세요. 오늘 예배수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보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남편 상관없어. 왜?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막 목사님이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 복음 가진 몇 명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하나님 응답 다 줘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목사님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포럼이 날마다 되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제목을 다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쪽지가 어디냔 말이죠. 그죠? 반쪽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진짜 가정다운 복의 근원적인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 자녀들만 살려도 선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계 다 뻗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늘 생각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나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도 있어요. 능히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우리 집이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미션홈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 믿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였느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어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또 아니 일생 동안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일에 부닥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축복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저 감옥에 있었지만 세계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영안을 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마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절기에 어림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앞으로 미래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